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제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성격의 소유자를 쓰시는가?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성격과 태도를 고쳐보려고 많이 노력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다른 말로 하면은 리더로서 어떤 성격이 적합한가? 그런 말이죠. 리더자로서 어떤 성격이 적합한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그때 가봐야 안다. 그때 다르다.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도 꼭 그 성격, 그 성품이라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성격도 쓰시고 저 성격도 쓰신다. 이럴 때는 이런 분을 쓰시고 저럴 때는 저런 분을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격들을 다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급하면 급한 대로, 또는 느리면 느린 대로, 빠르면 빠른 대로 우리가 성격을 타고난 이 성격을 고칠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다양하게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몇 안 되는 12명인데도 의심 많은 제자도 있고 계산 빠른 제자도 있고 성질 급한 제자도 있고 또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우레의 아들이라 저 번개불과 같은 놈이다. 그런 식으로 아주 성격이 제각기입니다. 또 꼼꼼하게 따지는 그런 형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을 보면 다양하다. 성격이 이런 성격도 쓰시고 저런 성격도 쓰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하나는 베드로고 또 하나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간입니다. 한 부모를 두고 그리고 직업도 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어부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너무너무 닮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을 봅니다. 같은 가족, 형제간이라도 성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어떤 성격입니까? 베드로의 성격은 마치 폭죽과도 같다. 불을 붙이면 막 차르르 끄고 막 뻥뻥 터지대는 막 그야말로 폭죽과도 같다. 그래서 폭죽처럼 요란하게 터지기를 좋아하는 행동파 사람이다. 베드로는. 그런데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치 화롯불에 이 땔감 재에 감춰진 밑불처럼 밖에서 보기에는 불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재 속에 숨어서 열렬하게 타고 있는 그래서 밑불처럼 숨 쉬고 조용하며 또 열기를 간직하고 기다리는 편으로 우리 안드레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볼 때 베드로는 시몬이죠. 시몬은 약하다는 뜻인데 이 안드레는 이름의 의미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남자 또는 대장부 그런 뜻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베드로에게 대장부 같다 하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안드레에게 대장부다 또는 남자답다 남자라고 뜻을 가진다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듯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안드레는 좀 이렇게 조용한 편이고 또 과묵한 편이고 부드러운 성격의 소유자고 그렇기 때문에
좀 남성답다는 말보다는 여성답다는 그런 말이 더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드레는 과묵하고 묵직하고 바로 그런 성격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30절 말씀 보니까 이튿날 요한은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세례 요한 곁으로 지금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말이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극찬하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실제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올 선배라는 거예요. 먼저 왔다는 거예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예수님은 늘 세례 요한이 말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그야말로 그때의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문화로 이야기하면 배신 때렸나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점은 아니죠. 또 여기에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내가 늘 말하고 늘 그분을 준비한다는 분이 바로 저분이다 말을 했기 때문에 배신이 아니라 오히려 더 궁극적인 목적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40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잘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되는데 가장 1번이에요. 가장 먼저 제자가 됐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안드레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프로토클레데라는 말, 프로토클레데 헬라어인데 이 말은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자다. 근데 가장 먼저 이 처음으로 가는 길은 좀 외롭지 않습니까?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선구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처음으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가서 확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제자가 된 어떻게 보면 제일 선배예요. 그렇게 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모습을 좀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안드레는 어떤 자인가? 첫째는 다른 이들과 복음을 나누는 자였다. 복음을 나누는 자였다. 1장 41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여기 보니까 그가 먼저 제일 먼저 바로 그가 형제 시몬을 찾아갔다. 순서상으로 이 시몬 베드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주도적인 입장으로 안드레의 주도적인 역할로 베드로를 찾아간 우리 마음과 또는 실제의 액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메시아를 만난 것을 소개를 합니다. 자, 어쩌면은 안드레는 오늘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가 먼저라는 말이 있고 또 더 나가서 40절 3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많은 사람은 와서 보라 했는데 이미 같이
와서 예수님과 함께 같이 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39절은 그날 함께 거했다, 같이 공유하고 같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며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가 먼저 왔다는 말과 그 다음에 39절 같이 함께 거했다는 말을 연결시키며 볼 때에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그야말로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안드레는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간결합니다. 확실합니다. 요지부동의 말입니다. 짧지만은 아주 내용이 풍성한 바로 화끈한 말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까지 데리고 가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였다. 그래서 안드레는 다른 성경에도 계속 보면 사도행전이나 복음서에 13번이 안드레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번이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장면에서 안드레가 기록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톡톡히 한 사람이다. 그야말로 조용한 성격이지만은, 나서지 않는 성격이지만은, 그러나 이 안드레는 참으로 이렇게 복음을 다른 사람을 나누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큰 사람인 것을 봅니다. 자신은 베드로처럼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키는 후의 일이지만은, 하루에 3,000명 회개시키는 그런 대단한 존재는 못 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곧 누가 한 거냐? 안드레가 한 일이죠. 안드레가 한 일이죠.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3,000명을 회개시키고 또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사람을 인도하다 보면은 그 중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저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은 헌신이지만은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안드레의 모습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딜 가든지 인도하는 인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인도자의 삶을. 그래서 인도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되었든지 아니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때가 상황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은 상황이 결이 되지 않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인도자의 삶이 요청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복음을 전하는 자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의 발이 아름답다고, 그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안드레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나라에서는 우리 교회 절기 중에 뭐 여러 가지 어린이날, 뭐 어버이 주일 뭐 이런 것 하지만은 어떤 나라에는 안드레 주일이라고 하는, 그렇게 안드레를 담자, 안드레처럼 큰 역할을 못했어도 한 사람을 인도했을 때 엄청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인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드레처럼 우리도 작은 일이라도 하자. 그래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자 하는 뜻에서 안드레 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최권능 목사님, 본명은 봉석이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전도를 할 때 이렇게 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즉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하는 대중 그야말로 노방전도, 길거리를 다니면서 외치는 전도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그래서 최건영 목사님은 노방전도에 일가견이 있었다. 그 노방전도를 통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도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대중전도를 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있습니다.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1973년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 빌리 그리함 전도 대회가 열려졌습니다. 한 자리에 동일하게 1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가 모였습니다. 이 빌리 그리함 전도 집회는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자원해서 또 한국교회가 빌리 그리함 목사님 우리나라에 와서 제발 집회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서한을 넣어서 또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대한민국에 와서 꼭 집회를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사정을요.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우리 한국에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교회가 민중신학이든지 해방신학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걸수록 또 자경화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자, 이런 모습으로 영적인 우리 한국교회가 혼탁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 민족의 많은 소망을 잊어버리고 학생들 데모와 또 막 대학가의 막 정치적인 문제, 너무 소용돌이가 쳤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이 자원해서 이 빌리 그리함 목사님에게 집회를 해달라고 사정사정한 겁니다. 무릎 꿇고 사정사정. 그렇게 해서 빌리 그리함 전도 집회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100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모이는 엄청난 정말 대단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건영 목사님은 노방전도,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대중전도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빌리 그리함 목사님은 이런 대중전도가 아니라 맨투맨 전도입니다. 하나하나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빌리 그리함 전도 집회가 열리기까지 무슨 운동을 했냐면 안드레 대기, 안드레와 같이 자신의 우리 교인들에게 안드레 대기로서 작정을 받아서 안드레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제 관계 맺기를 해서 여의도로 데리고 오는 일을 하도록 뒤에서 무수한 작업이 펼쳐지고 있어요. 2022년 우리나라도 또 빌리 그리함 아들이 되는 프랭크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다 또 집회를 크게는 안 열지만은 각 도시마다 이렇게 몇 개 군데서 열 터인데, 거기에 벌써 작업을 몇 년 전부터 작업을 했는데 안드레와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맺기를 해서 그래서 이 집회로 데리고 오도록 그렇게 하는 이 전도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안드레는 관계 전도를 했다. 우리가 전도 중에 관계 전도가 있죠. 노방전도, 집집마다 찾아가는 축포전도, 또는 관계를 맺어서 이 신뢰성을 회복한 다음에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 관계전도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행복축제가 우리가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노방전도 또 뭐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뭐 대중전도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요즘은 관계전도를 해야 된다. 나하고 관계 맺게 하고 관계 맺어진 사람들을, 그래서 관계를 맺어나가는 전도 방법을 안드레가 잘했다. 안드레가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또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리라.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부터, 우리가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족부터 관계 맺기를 해서 전도를 하는 것이 관계 전도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관계 맺기를 하기 위해서 좀 관계에 좀 사람들을 좀 설정하면 좋겠다. 우리 총동은 전도할 때마다
관계 맺기를 작정해 나가는데 이번에도 역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그분을 섬기자. 그리고 더 나가서 날짜를 정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한 분 한 분 그 매주마다 1년 12달을 매주마다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고 또 못 모시고 올 때도 있고 또 한 명이 올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계 맺기를 전도를 하자 하는 것을 오늘 설교와 우리 교회 전체 후반기 프로그램을 같이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존재인지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냐?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바로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다. 우리가 어떤 자냐?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살면서 때에 따라서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소원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것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맞이하면서도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고 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이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것이 이제 저 천국의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데 바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역사의 종국이 완성이 되느냐? 그것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우리가 소원하는 그 사건이 그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지 아니하면 주님이 오실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종국은 복음 전파의 완성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역사가 무엇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완성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의 부르심 받은 이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자다. 오늘 이 안드레는 그 생각에 항상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항상 무장이 돼서 바로 전도자의 삶, 주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삶을 이 안드레는 살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안드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의 시각,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시각을 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다. 우리는 이 안드레를 그렇게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안드레의 이러한 면을 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베세다 광야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다 예수님께서 보니까 좀 시장하셨던가 봐요.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 물으니까 빌립은 원래 계산을 잘하는 은행원 출신입니다. 그때 은행은 없었겠지만은 근데 딱 계산합니다. 대충 봐도 떡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빌립은 뭐 했단 말이죠? 계산은 잘했는데 한 일이 없어요. 이 사건에, 하나님의 사건에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8절 9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양이 택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드레는 어떠합니까? 계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도시락이 하나 있는 것이 보입니다. 대충 몇 살인지는 모르지만 어머니로부터 도시락을 받아서 얘야 배고프면 너 정신 먹고 해라 했겠죠. 그래서 가지고 털렁털렁 가져온 도시락을 봤던 모양입니다. 안드레는 그 아이를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얘야 주님께 바치자. 주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속으로 서로 교제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아마 빌립이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이고 안드레 함부로 아무 일이나 하지 마. 그거 갖다 주면 예수님께서 혼자 뚝딱 잡수시면 욕 대배기로 먹어. 매스컴이 가만히 있겠어? 매스컴 없었겠지만은 욕 대배기로 먹어. 괜히 예수님 난처하게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니 혼자 먹거나 어린아이가 둘이 나눠 먹으면 너 어린아이가 뺏어 먹었다고 욕 먹어. 뭐 각종 많은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드레는 그런 모든 방해도 밀어붙이게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 우리가 밀어붙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예수님께 나갑니다. 얼마나 순진합니까? 얼마나 미흡합니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해결할 수 없는 가지고 나갑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나한테 하게 야 이놈아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갖고 오냐 야단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런데 안드레는 이 오병의 큰 역사에 작은 어린아이 도시락 손잡고 나가는 것을 쓰임을 받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5,000명을 먹일 수는 없어도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안드레입니다. 베드로 같으면은 음식을 구해서 가지고 드려야 된다고 했겠지만은 안드레는 비록 사소하지만은 너무너무 적지만은 예수님께 드려서 예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역시 안드레는 그의 시각으로는 신통치 않는 거지만은 주님께 드려질 때 베드로가 성질 급하고 그야말로 한 성격 하는 성격이지만은 아유 저거 들다가 우리 가끔 그래 누구 중매하면 어떻게 해서 아이고 하지 마라 그 성격 못 돼가지고 뭐 어쩌고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다 보면 아무 일 못해요. 아무 일 못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안드레는 주님께 작은 것이지만 드려질 때 크게 쓰임을 받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역시 이 안드레의 마음을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쭙다. 명절에 6월절이겠죠. 사람 몇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꼭 예수님을 한번 뵙고 싶어요.
그 주님을 뵙고 싶어요. 우리도 주님 뵙고 싶잖아요. 주님 만나고 싶잖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뵙고 싶어서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했다. 근데 왜 빌립에게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빌립에게 간 이유는 빌립이라는 이름은 이방인의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니거든요. 이방인의 이름이니까 아마 그의 어머니나 아마 그의 아버지나 또는 아니면은 이방 동네에서 태어났거나 또는 이방에서 자랐거나 어쨌든 이방 사람하고 상관이 있겠다 싶어서 아마 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한국 사람하고 비슷하면 외국 가서 우리가 막 말이 안 통할 때 혹시 한국 사람입니까? 묻는 식으로 아마 빌립에게 찾아간 것 같아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근데 빌립이 또 재미있는 것은 빌립이 누구에게 갔다? 안드레에게 갔다. 갈 바에는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가야지. 아니면 요한에게 가야지. 근데 여기 보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갔다. 여기에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한테 갔다가는 베드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고 요한 제자 요한 찾아갔다가는 이런 지하에 잘렸을 것 같아. 택도 없는 소리, 안 되는 소리 어디 이방인을 예수님에게 갖다 붙여. 안 되지. 굉장히 아마 보수적인 성격 같아. 굉장히 아주 마음의 문이 그냥 딱 부러지는 그런 사람일 것 같아. 그런 강경한 반대에 안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아마 빌립은 안드레가 돼.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 안드레는 부드러운 남자야. 부드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안드레한테 데려갔습니다.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넓은 아량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안드레는 그야말로 예수님께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자르지도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가서 여쭈니까 12장 23절 25절 말씀에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의 미랄이 죽어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셔요. 얼마나 큰 기적이 나타납니까? 참 안드레는 작은 것 하나 헌신했는데 이렇게 크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행동, 똑같은 100원짜리 2개, 3개 넣으면 커피가 똑 떨어지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요.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 생각에 따라, 동기에 따라, 마음의 태도에 따라 어떤 사람은 1시간 기도만 응답되고 어떤 사람은 10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 안드레는 그야말로 자신의 마음이 이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문화와 자신의 어떤 관습과 자신의 어떤 전통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통에 매일 때 우리가 큰 것을 놓치게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열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열어야 될 때, 우리의 틀을 깨고 열어야 될 때도 있어요. 생각의 틀을 깨고 우리에게 전통을 깨부수고 때에 따라서 열을 때가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피아노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100년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뭘 100년 걸려? 시켜서 메고 들어오면 되지. 안 받아들여서. 요즘 피아노에는 CD로 다 바뀌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다음에 후에 청년 시절 이럴 때는 우리 교회에 기타 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기타를 다쳐? 왜냐하면 기타는 날라리다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전의 중천동 지방을 지나가는데 성결교 앞을 지나가는데 드럼이 막 둥뚜둥뚜 하는데 하도 소리가 요란해서 들어가 봤는데 예배를 그렇게 부흥회를 그렇게 하거든요. 나는 그 교회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참 교회가 이게 틀이 안 깨지잖아요. 틀이 참 안 깨져. 이게 딱 자기가 굳어진 이 틀에
아주 깨어지잖아. 피아노 하나 받아들이는데 100년씩이나 걸려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안드레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자기 틀을 깨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문화와 전통과 관습이 우리는 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가 곡해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런 안드레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안드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2인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제자 될 때 가장 먼저 된 사람이에요. 최고로 먼저 온 선배라니까. 선배. 어때요? 우리 선배 하면은 선배의 위치가 어때요?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잖아요. 하나님과 동문이에요. 동기. 그렇게 선배의 자리가 참 대단합니다. 안드레가 제자 중에 제일 스타트. 까불지 마라. 내가 제일 예수님과 오래 있었어.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야 하고 자기의 고집을 내세울 수도 있고 기득권을 내세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은 안드레는 어떻습니까? 안드레는 그야말로 리더의 자리에서 권세의 자리에서 있을 수 있지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제자들의 명단에도 네 번째 또는 베드로 다음에 옵니다. 베드로 다음에. 그리고 안드레를 이야기할 때 안드레 그러면 되는데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면 잘 모른다는 거죠. 잘 몰라요. 오늘 그렇잖아요. 우리 가족이 아이가 제일 먼저는 이거 누구 엄마 이러잖아요. 이름이 없어지고 그 아이를 지칭해서 엄마 아빠 또는 누구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민등록상에는 호주라고 하고 세대주라고 하는데 교회에서는 신주라고 한대요. 그래서 내가 신주 딴지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의 가장이다 하는 뜻에서 신주래요. 신주. 하여간 말은 뭐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안드레는 늘 그늘지고 낮은 자리이고 두 번째 자리에 밑에 내려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시고 치유하실 때도 안드레는 거기에 끼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이세의 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맨 이 다윗은 잊혀진 존재잖아요. 나가서 목동으로 일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주인공인데. 그리고 변화산에서 영광이 가득한 일을 목격할 때도 안드레는 빠져 있습니다. 항상 안드레는 소외감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14장 32절 33절에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누가 빠졌어요? 안드레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혹시 빠져서 섭섭하십니까? 안드레처럼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혹가다요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빠질 때가 있어요. 참 실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일하는 사람도 사람인지라 놓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대드는 교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니라서 다행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안드레는 자기가 항상 어떻게 보면 뒤처진 존재, 알아주지 않는 존재 그런 것 같지만 정말 위대한 제자예요. 위대한 사도예요. 작은 일을 해도 큰, 여러분 작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을 하잖아요.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이끌고 나가는 공동체를 이끌고 나가는 리더십.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헬퍼십이에요. 얼마나 뒤에서 잘 받쳐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악기 연주를 하는데 제1 바이올린이 있고 제2 바이올린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신디가 하나밖에 없어서 지난주 당회에서
그냥 급하게 샀습니다. 메인 신디라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부터 아직 연주는 못했지만은 세칸 신디라 이거 작은 거 하나 주고 샀어요. 뭘 두 개씩이나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개가 메인을 연주하는 사람이 당연히 빛을 볼 거예요. 세칸을 연주하는 사람은 빛을 못 봐요. 그런데 세칸을 연주하는 사람은 메인이 연주하는 거 다 보고 있어야 돼. 다 보고. 그리고 그를 메인 신디의 음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 받쳐주는 역할. 그러니까 세칸 신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사람들은 메인을 하기를 원해요. 박수를 받고 연주를 하고 자기 소리가 크고. 그러나 세칸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제2바이올린을 잘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안드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나바처럼 참 대단하게 자기를 감추면서도 항상 바울이 먼저 이름이 나와도 바나바 이름이 뒤에 나와도 시험 들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부흥하려면 베드로 같은 인물보다 안드레 같은 숨은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튀는 시대입니다. 자기를 선전하는 시대입니다. 안드레는 히랍의 파트라에서 X자형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X자형의 이 십자가는 안드레 십자가다 그렇게 부릅니다. 스코틀랜드의 거기는 국기에다가 안드레 십자가를 국기에다 그려 넣었어요. 그렇게 안드레를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오늘 리더가 요구되는 이 사회에 우리는 헬퍼십도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끌고 나가는 우리의 지도자 역할도 중요하지만은 협력과 미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 하나가 협력자로서는 작은 것 하나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아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안드레,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안드레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며 우리가 또 이런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작다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안드레의 교훈을 되새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